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여진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주여,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잡아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더욱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함께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이 땅에 그 중에서 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신풍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알게 모르게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언제나 그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강한 용사로 언제나 그 모든 악의 뿌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뿌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며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느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성탄 그 전 4주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따져보면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그 성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시기 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또 정치적인 정황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빈들 같은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로마와 유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사실에 대한 보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느라고디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디베리오 황제는 어떤 황제였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디베리오 황제가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첫 왕이었던 아구스도 황제가 죽었을 때가 바로 주후 14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년 후에 그 왕이 되었고 그 후로 15년이 지났으니까 대충 예수님의 나이가 한 29살쯤 됐을 때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때 누가 이 유대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 2절 본문입니다. 오늘 유대 총독의 그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었던 그런 자로 주후 36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로마 수리아 총독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 더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조카이면서 또 사위인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친인척 관계인 상태에다가 또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36년, 3년 후까지 대제사장직을 임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은 가야바와 안나스는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아주 중심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중심 인물들이 이 시대에 통치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빈들에 있었던 그런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성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의 권모술수도 그 빈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탐심도 이 빈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황무지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빈들 같은 마음, 이런 말은 가난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빈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 마음 또한 그 빈들 같은 마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임하기만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새 지평을 여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빈들의 마른 땅 같은 심령으로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빈들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정보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욕망, 탐심을 충동질하는 그런 공통적인 속성을 지녔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도에게는 복음을 위한 세례 요한이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에 대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지만 빈들에서 떠나서 요단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회개할 그런 세례를 베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 부근까지 간 것입니다. 또 각처에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어느 한 곳에서만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찾아가고 또 옮겨 다니면서 그 세례를 준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상하류를 오르내리면서 사역한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 근처까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6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의 이 예언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함께 하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말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이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한다라는 그 일정이 정해지면 신하들은 먼저 그 왕이 가는 그 길을 먼저 갑니다. 가면서 굽은 길이 있으면 곧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것이 있으면 다 그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흔들림이 없이 평탄하게 가는 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신하가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곧게 만듭니다.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이사야가 통치에 말했던 이 말은 왕이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산도 어떤 것도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사야의 이 말을 세례 요한은 인용한 것입니다. 즉 누가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을 그 때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의 길을 바르게 하고 고쳐서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합당한 자녀들로 예비할 그런 선구자로 누가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속하려고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확실한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 기근, 천재지변,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이요 또 그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주님의 종은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한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한 대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극단적인 책망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5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을 증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잘난 그런 맛에 그 어떤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 옳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진실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었기에 죄에 대해서 극단적인 책망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주님의 종들은 성도들의 그릇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압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느 특정한 계층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배만 섬겼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낮입니다.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밤에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한 자들이 실천해야 할 복음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림절 기간 우리가 밤이 될 때까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 자로 선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지 우리가 길을 곧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신풍교회 성도인 모든 삶이 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먼저 삶의 본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